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못 정의 내리거나 하나님을 잘못 경험하면은 이런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저거 참 이상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를 들었듯이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러실까? 너무한 거 아니지 하고 계속 불평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3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나는 그때에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를 내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거, 또 성령을 통하여 먼저 그들의 말씀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얻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방 백성들과 전쟁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을 볼 때마다 이 전쟁이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전쟁의 의미를 살피시면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셨을까요? 왜 뜬금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사사기 말기라고 했어요. 사사기 말기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돌아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였으므로요? 이 오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와 간영함으로 인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고 그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어린 사무엘이었다가 지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들을 지금 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라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징계의 매로 이런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해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보약이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어려운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한 것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고 권고를 듣지 않으면 실제로 징계가 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 징계를 하시기 전에 항상 사무엘을 통하여서 수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듯이 말씀이라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가장 좋은 때라는 거. 가장 좋은 때고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 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삶이 어려우면은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키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근데 그걸 계속 거부하면요, 실제로 전쟁과 같은 실제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삶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징계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빨리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를 딱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다. 그럼 그 당시에 4,000명 죽은 것은 굉장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4,000명이 죽는 전쟁은 요즘에도 큰 전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큰 타격이에요. 그들이 4,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실패를 전쟁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전쟁은 누가 했어요? 전쟁 자기들이 했잖아요. 전쟁은 자기들이 나가서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했는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게 했지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독 여러분들 강조하고 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 단어예요. 오늘 5절에서 찾아보실까요? 우리죠. 우리요. 우리. 제가 찾아보기에는 우리라는 게 5번 나와요. 한 절, 짧은 한 절 가운데 5번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전쟁에 패배된 이유를 그들이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셔서 갑자기 자기의 본성을 악하게 바꾸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는 이 패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항상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되고 나에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중심을 두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그래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내가 선택했고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선택을 그러니까 책임을 항상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죄성을 타고나는 증거예요. 모든 인간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성을 타고났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게 그거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또 나에게 잘못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또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문제를 먼저 찾고 고백하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오늘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누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장로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한테 문제 없다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실로에 있는 뭘 가져오자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강박한 마음과 문제를 자기 속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가운데 다시 나갑니다. 전쟁 가운데 다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와, 이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 놀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이전에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약한 신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광야를 올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할 때 이렇게 했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에 오늘 10절 말씀만 보세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었는데 이제 3만 명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서 교제하고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부적과 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실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내가 편한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만큼의 대가를 나에게 꼭 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감동을 받아서 신 나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이방의 신들, 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왜요? 생명을 걸어야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상급이 더 커진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열심으로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도 중요한데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흡족하는 열심인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열심히 산다 하지만은 실제로 내면 마음속에는요, 뭘 해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큰 계명이 2개 있는데 뭐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큰 2개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에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부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나무 상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맹이가 싹 빠진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나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상자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존중함을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목표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내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내가 신앙삶을 살고 있고, 혹시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형상화해서 나에게 부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오늘 신앙은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할 때에 한 번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열정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안 들어줄 수 있거든.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이용하는 것은요, 안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에요.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역사서를 쭉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줬을까? 왜 어려움을 주나? 대부분 거의 다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판단 내리고 오해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언약궤가 가면은 거저 우리에게 승리가 올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실패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셨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는 모았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이 전쟁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그 엄청난 충격,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이,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뺏겼다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외에 또 이방인들은 얼마나 놀렸을까. 야, 저 이스라엘의 신 저 별거 아니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잘못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아오라 계속 하시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내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확 보내서 지옥으로 확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너의 생이 끝난 이후에 천국에서는 너와 내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교제할 거야. 이 땅에서는 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래?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떨어져가는 삶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